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열심히 달려오시고 땀 흘리신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나머지 후반전도 승리하세요. 나머지 후반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3계명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3계명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오늘 성경 봉독하는 분이 너무 성경을 짧게 읽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결코 그분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눈길이 가는 금지어가 있죠.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에 거의 쓰이지 않는 사라지는 언어인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샤웨라고 하는 뜻의 망령되게는 헛되다, 어그러지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헛되게 이제 사용하지 또는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볼 수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 이름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잘못 쓰는 무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동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목사이니까 더 많이 그렇게 사용했을 거라고 제가 하나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얘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볍게 또는 잘못 사용한 적도, 실수를 많이 범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언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손이나 행동으로 뭔가 죄를 범했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이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입술로 망령되게 불렀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지 무거운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것이 이 3계명입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구약시대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이거 갖고 삐지시겠어? 정도의 가볍게 볼 경우가 많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통법규에 걸리면 교통경찰이 잡게 되면 꼭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몰랐습니다. 여기 좌회전 금지인지 몰랐어요. 여기 유턴 금지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꼭 경찰이 대답해 주는 말 있죠. 모른다고 해도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성경 말씀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나?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는 더 자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죄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몰랐다고 해도 이 죄가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쓰면 안 되는구나, 망령되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몰라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는 이제 못 하실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포함해서 농담이나 또는 가벼운 말로, 또 험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들으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어떠한 말도 우리가 생각에라도 담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망령되게 쓰는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다는 것도 알고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제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화가 확 솟았다든지 단순히 내 마음의 감정의 동요를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불쑥 솟아난 그 분노 또는 절망의 언어를 통해서 곧 후회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 일은 이제 화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망해서도 생겨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화나 죽겠어 라고 하는 실망감, 이런 것들까지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존중이 여기 받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죠.
자제력을 잃고 하나님 이름을 부주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다 이 사례에 포함될 겁니다. 자, 이 혀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혀에 대해서 충고하는 말이 굉장히 차고 넘쳐요. 그 중에 이제 공통적인 조언이 있다면 혀는 통제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 혀. 야고보 3장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 요즘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저런 것도 키워? 돼지도 키우고 도마뱀도 키우고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키우는데 다 기르면서 훈련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도 있고 벌레, 바다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어요. 근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내 몸에 달린 내 몸의 일부분인데도 내 생각대로 얘가 안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나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간 것도 있고,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너무 후회돼 하는 후회스러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혀 안에 선과 악이 담겨 있고, 혀로 찬양 부르고 혀로 남 흉보고, 이게 혀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혀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혀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매롱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혀 잘 쓰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인데 이 3계명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어기는 분들이 있죠. 3계명을 어기는 걸 통해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류의 분들도 계십니다. 불신자일 수도 있고 좀 더 극심하게 말씀하면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일단 관심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전혀 이제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외치는 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런 호기 어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오히려 깔아뭉기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자,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모욕하고 잘못 사용하는 걸로 크게 벌받은 한 사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분의 출신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싸우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듣고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잡아갑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까지 다 등장해요. 네, 부끄러운 이름인데도 부모 이름까지 다 소개가 됐습니다. 자, 12절, 그들이 그를 가둔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를 지시하지 않았어요.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그래서 이걸 일벌 100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즉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 쫙 피가 반 섞여 있는 사람인데도 그거 용서하지 않았던 거죠. 거류민이든 본토민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영상으로 이제 그려보자면 싸움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누구를 한번 붙은 건데 주먹을 날렸는데 그 사람이 주먹을 살짝 피하면서 어퍼컷을 자신의 얼굴에다 명중을 시킵니다. 당황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아픕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아버지는 이 집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뭐 그런 거에 저쪽 받을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너 죽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그 사람을 고발한 케이스고요. 모세의 판결 결과는 죽여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게 내린 판결은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죠. 아니, 그 이름 좀 그랬기로서니 그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금쪽 같은 계명, 한 개도 아까운 그 10개밖에 안 되는 그 계명 속에다가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 이 계명을 제 3번째, 세 번째 넣어 두었을까?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나? 라고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요. 자, 앞에 사례, 레위기 사례는 구약 시대에나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좀 신약 시대에 좀 자비가 있고 좀 사랑이 많으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오용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침을 주고 있을까? 제3계명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좀 연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을 거의 끝내갈 무렵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 말씀만 딱 보면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 사람? 라고 저도 의심이 됐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분? 그래서 이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이 말씀 22절 23절 나오는 말씀 앞에는 뭐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오나 한번 봤더니 이 말씀 위치한 자리가 어디냐면 그 앞구절은 이런 구절로 나와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일을 그 뒤에 나오는 주여 주여 했던 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열매가 시원찮고, 열매가 보니까 너 그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벌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딱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불순했어, 의도가 불순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의도와 시작이 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행동 결과로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체크해내시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이제 뒷구절을 보면 뭐냐면 진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와르르 무너질 거다.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 나무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구절은 말씀을 듣고 행동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으로 두 가지 길로 갈라진다라는 말이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의 몽타주를 분석해서 그려본다면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번드르르한데 말로만 하는 거 보면 뭐 교회에서 거의 신앙의 정점에 도달해 있는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실제 열매를 보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주신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 시간은 잘 받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절대 안 움직이시는 분. 듣기는 잘 들었는데 생활을 고치거나 자신의 삶을 수정하지 않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제3계명은 사실은 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계명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 벌써 망령된다 이 말부터 별로 이렇게 요즘에 안 쓰이니까 우리 생활 속에 별로 안 다와닿는 그런 계명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각도로 다시 보면 실제로는 우리 생활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계명이 제3계명이에요. 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 그걸로 이 3계명을 지켜내야 되니까. 제3계명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 것인가, 그분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그냥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3계명이죠. 복음서와 연결 두 번째는 맛없는 소금을 연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지고 밟히고 이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결과죠.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값진 보답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죠. 어디 가도 뻔듯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야, 저 자식 누구야? 애비가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미루어 보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자식 잘 길렀네, 네 집 자식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 자식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집이 도대체 뭐 어떤 집인데 이렇게 이제 부모 얼굴에 요즘에 먹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맛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다운 맛을 내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높여질 수 있어요. 소금이 맛을 지킨다는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본질, 맛이 본질이잖아요. 겉모양은 소금처럼 허연데 먹어보니까 안 짜. 그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생활, 이게 크리스찬들의 맛이죠. 예수 믿는 맛. 어떻게 내가 믿는 절대자 이름을 망령되게 후질러 놓으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그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멋을 지켜나가야 된다. 좀 천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가오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가오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가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가오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좀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세상에서는 이거 승질낼 만한 일이고 다 뒤집어 엎을 만한 일인데 우리는 가오가 있어요. 크리스찬다운 멋을 지키는 그 멋이 있잖아요. 웃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으로는 혹이나 부글부글 끓는 한이 있더라도 겉면은 아유 뭘 그런 거 끓으세요.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있어요. 뭐 이런 좀 멋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멋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야, 저분 정말 권사님다워, 저분 장로님다워, 저분 정말 집사님다워, 뭐 이런 맛을 느끼고 멋을 보게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실리를 찾기 위해서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내 밖으로 차지하려고, 내 명예를 차지하려고 막 성질을 부리고 뺏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자꾸 획득해버리는 거를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나 세계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 더 심한 얘기도 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도 가끔 하게 돼요. 이거 멋없어요. 맛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맛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사세요. 이 소금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높여놓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더 밑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높여놓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존경해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는 더 밑바닥에 내동쟁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나 자신도 얼마나 무가치하게 될 건가. 세 번째, 소금의 짠맛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면 아마 우리 스스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맛을 느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짠맛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 상황이 이제 맛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와 연결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주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모범적인 짧은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문이죠. 자, 잘 아는 기도문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기도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이제 듣는 주 대상이 하나님이야 라는 거 알려주고,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도 바라셨어요. 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바랬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3계명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망령되게 모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그냥 그 가치, 그 값이에요. 이름은 존재를 다 설명해주는 값어치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룩함과 위엄스러움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 금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이나 맹세할 때는 약속의 진실성을 하나님에게 그 보증을 서라는 얘기인데, 이거 거짓스럽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더럽혀지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꼭 뭐 좀 부탁하거나 그럴 때 약속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다니까 하나님이랑 상의해 보신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대로 결정해 오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대부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결정해 주시는 것 같아. 대부분이 너 그거 안 해도 된다,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지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투적으로 많이 쓰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거.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돈이 엄청나게 손해날 수도 있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그거 다 뒤집어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되겠다, 그거.
너밖에 할 사람 없겠어 라고 하면 온갖 손에 무릅쓰고 그거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볍게 맹세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꼭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남용을 금지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거나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크나 농담 속에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시긴 하죠. 야가 하나님이 시켰어? 이게 참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신성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곳이, 시간이 어딜까?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바로 그 이름을 가장 존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보실 때마다 야, 오늘 내 이름이 이렇게 가치 있게 나를 높여드리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효성중앙 예배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언행일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이번 주에 편지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반가운 편지를 제가 받고 누가 보냈다 하고 봤더니 발신자가 마태지파였어요. 신천지들이 요즘에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해요.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서 반가운 마음에 열어봤더니 찌라시가 2장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파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신천지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으름장 놓고, 인맞은 14만 4천에 너 들어갔냐고 이제 질문도 던지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가감하면 저주받는다 이러면서 또 으름장 놓고 협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팔아먹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사이비 집단,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의 4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도 출마하셨던 허아무개 씨가 하늘궁을 만드셨더라고요. 하늘궁을 만드셨는데 본인이 뭐라고 부르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래서 허경시대에서 연구 좀 해볼까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분의 이제 호칭이 뭐냐면 신인이에요. 신인.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체 정도로 되셨어.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신인이 되셨고 백궁으로 1000만 명을 승천시키겠대요. 백궁이 뭔가 했더니 천국이야. 천국에 1000만 명을 인도하시겠다.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이제 강연을 들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주중은 2, 3만 원인데 주말에 그 강연을 들으려면 입장료가 1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10만 원 내셨습니까? 네. 허경영 강연 한번 들어가는데 10만 원을 내고 가는데 정현수 목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걱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신도 이제 메시아가 됐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왔구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은 정말 사례를 너무너무 많아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렇게 또 하는 분도 공개석상에서 그게 발표가 돼갖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모습들을 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천박하게 사용되는 것에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함부로 남발되는 싸구려 복음,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복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구 짓밟혀지는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붙잡게 되는 계명이
바로 제3계명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마구잡이로 짓밟히는 이 상황은 바로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다. 그리고 결과물이다. 우리가 맛을 잃어서 막 밟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가치 있고 이 민족이 희망이 되었고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의 이름이었던 그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놀림감이 되고 코미디의 소재가 되고 그렇게 희화화되고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3계명을 듣는 우리가 좀 더 마음 다지는 것은 이 제3계명 오늘날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계명이구나. 여러분이 집사님인거, 여러분이 권사님인거, 여러분이 장로님인거 세상이 다 알고 동네 사람 다 알고 친구가 다 압니다. 어떻게 하셔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막 부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자답게 말하라. 오늘 이 제3계명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말하라 라는 것에는 또 행동과 삶도 같이 따라가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 망령되게 사람들에게 마구 불려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가치가 손상되거나 땅에 떨어져 박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멋있는 크리스찬, 맛있는 크리스찬,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더 높아지실 수 있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과 삶을 더 조정해 주시고 더 반듯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성도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높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올려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존경함과 순종함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과 삶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주님 회개하며 주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과 전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존귀한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효성중앙교회를 통해 우리 효성동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맛깔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효성중학교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주의 자녀로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